오늘 11월 셋째 주, 넷째 주네요 벌써, 그죠? 넷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캄보디아에 가서 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우리 캄보디아 가서 잠깐 사역했던 부분들을 우리 잠깐 보고, 아마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우리 동영상 한번 보고 제가 설명할 있는 부분들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왕에 대해서 국책사업 첫 번째가 뭐냐면 1000번째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귀한 삶을 감당하십시오. 은혜의 기회를 대기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삶을 감당하도록 맨 앞에 봤던 사진들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설 그 땅에서 저희들이 함께 가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가서 기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앞에 있던 것이 현직 목사님들, 신학생들 개강을 해서 제가 개강 설교를 했던 부분, 앞에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새 교회에 우리가 찾아가서 집회를 했던 부분들인데, 너무나 길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늘 그렇지만 우리 주일날 제가 여기서 아침에 설교 때문에 2시 반 정도 일어나서 준비하고 설교 마치고 거기 도착했더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반 새벽, 그러니까 26시간을 한 번도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1시간 반 차 타고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이 집회를 시작됐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꼭 생각하는 것이, 돌아오는 시간은 차만 14시간을 탔어요. 원래 9시간이면 오는 길인데 사고를 만나가지고 현지에서 14명이 죽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차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오면 가서 거기서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교회마다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동일하게 목사님들 우리 6명이 동행했는데 동일한 심정이에요. 다시는 안 가야지. 그런데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세우고 설교하고 오면 그것이 그렇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멀지 않아 이제 아까 봤던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캄보디아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 또한 그곳의 사역자로 인하여 밝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24년 12월 1일이죠. 특세를 시작해서 이제 이 주간 말고 다음 주간 끝나면 또 12월 1일인데 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해 이렇게 정하고 실천 사항으로는 70명의 찬양대와 70명의 기도대와 70명의 전도대를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다짐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삶이 어떤 삶이며 또한 어리석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오늘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된 것을 주 앞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성경 잠언 1장 7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0장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참된 지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썩으면, 부패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요. 내 것은 쌓아놓고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지어놓고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한 자, 이게 성경의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마태복음 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명철하고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내 가진 것이 많고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나 잘 사는 삶을 살고 내가 지금 너무나 평안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때요? 그 길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어디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또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개강 집회를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맡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3주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던 나와 내 집이 사는 길, 제목을 좀 바꿔서 나와 내 집과 캄보디아가 사는 길,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그들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그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기본적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말씀을 통역하는 자가 얼마나 통역을 부드럽게 잘하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귀신 들려서, 우리나라 말하면 소위 무당이라 했어요, 그죠? 점치는 자, 이런 자들이 와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물러가라고 명할 때 그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옷은 다 벗겨지고 매로 엄청나게 맞고 손발이 다 착고에 채우고 깊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한밤중 되어서 뭘 했다고요?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기도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와 찬양할 때에 감옥소 안에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큰 소리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끊어지지 않고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지진처럼 옥토가 다 움직이게 하고, 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묶었던 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던 누가,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감옥의 문이 다 열렸고 다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너 그 짓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키고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뭐라 했다고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사는 길, 캄보디아가 잘 사는 길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나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주 힘있게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너무 이걸 잘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던 신학생들, 현지 목사님들이 아멘 하는데요, 정지가 된 것처럼 쫙 됐어. 그리고 났는데 끝나고 나서 내년에 저를 보고 와서 꼭 강의를 해달라고. 난 도저히 바빠서 올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학교 학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원리와 목적이 분명한 자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의 원리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원리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첫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멘. 이와 같은 목적이 분명한 자, 방향이 정해져 있는 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벌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방황이요.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서양 아니면 태평양에 있는 배가 아무리 육지가 멀어도 그의 방향의 길이 분명히 정해지면 그 배가 뭐라고요?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방향이 없으면 그는 방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했어요. 말라기서는 뭐라 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새 힘 주시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이 앙망이란 말이 원문에는 어떤 뜻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요걸 알으면 그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는 자의 원뜻이 새가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새 새끼가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이걸 앙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새는요, 배가 고프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시골에서 처맛집에, 처맛 끝에 제비집을 져가지고, 그 지금도 보니까 제비집도 많이 짓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지저분한지. 밑에 뭐 새끼가 좀 크면요 막 똥 싸가지고 그거 다 집집마다 헐어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새끼를,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가 되면 이게 어떤 건 5마리, 어떤 건 6마리, 많게는 7마리까지 있는데, 그 어릴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비가 먹이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 새끼들이 5마리 다 입만 보여. 완전 180도예요, 입이. 그죠? 이거 다 봤지요? 어릴 때 다 벌어지고 그 입이 그냥 노란 것만 보이면 그냥 다, 공중에서 보면 다 노래. 왜? 입이 다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먹이를 잡아 가져오면 이 새끼들이 그 먹이를 먹이려고 다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새는 입이 가장 많이 벌어진 것부터 채워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다 골고루 먹이는 게 아니에요. 새가 배가 좀 부르면요, 이게 180도로 안 벌어진대. 그래서 새는 입을 안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새는 아예 먹질 못해. 병이 든 새끼는 입이 안 벌어지니까 그건 어미가 채워주질 않아.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큰 입을 벌린 것, 새끼가 먹이를 벌린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새 새끼가 그 어미의 받아먹을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이런 것,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25절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사야 38장 14절은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루 종일 밤낮 눈이 빠지도록 주를 기다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주를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이 새 새끼가 입을 벌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에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때가 악하다 이 말과 어둡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때가 악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밝혀지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을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을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은 내가 참 빛이 아니다, 이분이 참 빛이라. 그런데 참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참 빛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뭐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은 원문 뜻은 속량해 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속량해 낼 수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붙잡지 못하면, 아끼지 못하면 영원히 잊어버리고 마는 허송세월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볼 때에 어때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설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때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지고, 아멘. 또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 그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우선순위를 세상에 둘 것인가? 내가 사업에 둘 것인가? 쾌락에 둘 것인가? 아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첫 번째 두면 내가 일어나자마자 뭐 하고 기도하고 뭘 거죠?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5일 동안 6일 동안이죠, 캄보디아 선교 가서 가장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또 있는데 한 가지가 참 좀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 나가면요, 이 삶의 시차가 있고 또 왔다 갔다 막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처럼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뭘 해도 마음이 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아침에 한 30분 이상 기도하면 하루가 아주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 하루 종일 아무리 많은 거 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없으면 그냥 하루가 허망한 것 같아. 이건 내가 삶이기 때문에, 난 목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여러분 삶의 순서가 우리가 최고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들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분명히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